지난 4월 필리핀 마닐라 케손시 교도소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정원이 800명인데 현재 4,000명이 이렇게 우글우글 식판이 부족해서 밥을 나눠주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 이것은 지난 4월 엘살바도르 교도소 모습입니다.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콩나물 시루가 이런 거가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케손시 교도소보다 엘살바도르 교도소보다 더 지독한 감옥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많은 죄수들이 북적거리는 감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혹한 대우, 끔찍한 상황. 여기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수들은 대부분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딜까요? 탈옥도 불가능합니다. 영화 안 보셨어요? 죄다 무기징역입니다. 이 붐비고 공핍한 형무소에서 평생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 이름 못 들어보셨습니까? 5자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욕망의 감옥. 그렇습니다. 이 감옥 이름은 욕망의 감옥. 여기 갇힌 죄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시죠? 채워지지 않는 갈증, 다들 더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빠른 것, 더 날씬한 것, 한결같이 더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는 건 그저 새 집 하나뿐, 새 차 하나뿐. 원하는 그 하나를 갖게 되면 분명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그 하나를 손에 넣는 순간 감옥을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 새 집 냄새, 새 차 냄새 곧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새로 얻은 직장 곧 그렇고 그런 일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새롭게 들어간 학교 곧 그렇고 그런 학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새로 진급한 자리 곧 스트레스 만땅의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웃집에서는 더 큰 텔레비전을 사드립니다. 이웃집에서는 더 큰 차를 사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김이 새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죄수는 가석방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곧 이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뭘 좀 가지고 있다 싶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다 부족하다 싶으면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욕망의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저금해 두었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지금 여러분도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면회를 오신 거예요. 가석방 기회가 생겼다는 메시지를 들고 온 거예요. 면회실로 가봅니다. 의자를 끌어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건너편 앉아있는 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바로 시편 23편 다윗입니다. 다윗이 귓가에 속삭이듯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해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욕망의 감옥을 빠져나갈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면회 와서 하는 이야기. 돈, 직장, 건강, 자식, 학벌, 교회 직분, 은사, 자동차, 집, 배우자, 인물, 인격, 사랑, 휴가, 승진, 명예, 취미생활. 난 아직도 부족한 것 천진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풍족하게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팔자 좋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겠지. 그리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추격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고생하고 다녔습니다. 말년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대의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목에는 현상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생길 곳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어둠과 불이, 싸움과 갈등, 천재지변과 사건, 사고, 질병과 고통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살이였습니다.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안전의 부족, 식량의 부족, 리더십의 부족, 안식의 부족, 그 부족함들이 밤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 1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삶의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내 영혼의 노래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신자라서 어떻게 살든지 다 잘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의인의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다 보면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결국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지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원하는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형통이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찬송가 384장 1절에서도 형통이 언급됩니다. 우리 384장 1절을 한번 펴고 같이 한번 찬송을 불러보실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찬송을 만든 이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미국의 여성인데요. 그녀는 시력 장애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실명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만사형통입니까?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까? 아니올시다.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1절 찬송을 지은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녀는 2절에서 이렇게 또 찬송을 이어갑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만사 형통은 환경을 초월해서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무조건 감사. 내가 은혜를 받는 데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전혀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잡수고 집도 없으시고 돈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고난의 길, 그 구원의 사역, 결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마침내 형통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찾으라면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에요. 모든 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넘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한 구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물질적인 것, 인간적인 필요, 이런 것에 대입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양들이 어떤 역경 앞에서도 장차 목자의 선한 뜻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그래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야고보의 고백도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도 어떤 형편에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값싼 복음, 값싼 기독교, 값싼 예수를 너무 쉽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역경을 통한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고난의 밤, 역경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역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복음입니다. 값비싼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값비싼 예수를 우리가 이 밤에 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막막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커주지를 않습니까? 관계가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마침내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광야,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살이를 애굽 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떠나라! 모세에게 임무를 주시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백성들의 이 40년 방황은 우리 양들의 속성을 곧잘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방황기가 많은 양들입니까? 우리 양처럼 목자의 인도를 받기 싫어하는 동물이 또 있습니까? 우리 양처럼 고집을 피우는 동물이 또 있습니까? 우리 양처럼 불평을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 또 있습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모든 게 부족하다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배고파요, 목말라요, 줄이고 목마르고 고달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불볕, 광야의 불뱀, 광야의 전갈, 광야의 갈증, 광야의 외로움, 동족끼리 항상 다투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이해관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맨날 싸움이었습니다. 항상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그 천막을 접고 펴고 어른도 아이도 모두 침을 져야만 했습니다. 군대처럼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목욕이나 샤워는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만나지. 여러분,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40년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9장 21절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런 광야의 영성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 마리 양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길도 광야 인생길입니다. 광야의 인생, 광야 같은 이 인생길, 광야에 불볕이 있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있습니다. 광야에 전갈이 있습니다. 광야에 갈증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광야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23편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역설의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살았던 록펠러,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 40명이 있었는데요. 매주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나요? 그 회계 직원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전부 다 두고 가셨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몰고 다니는 자동차, 저금해둔 돈, 유산으로 물려받은 값진 것,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장롱 속에 사다 놓은 옷들, 코인,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빠짐없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다시 짚어보세요. 전도서 5장 15절, 어머니에게서 떼어날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병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을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썼단 말인가? 모두가 다 한바탕의 바람잡이다. 누구든 검시관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시신을 염하는 장의업체에 물어보세요. 장례식장 주인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세상을 떠날 땐 맨몸 하나뿐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이번에 18번에 걸쳐서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그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읽었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신 책 부족함이 없는 삶, 여기 보면은 다윗처럼 우리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3가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기,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그리고 하늘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가기. 이 3가지가 거룩한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서로를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무조건적인 하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름답게 되풀이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우리는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분의 책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 이 책에 보면은 거추장스러운 불만 보따리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부담스러운 불만의 짐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가볍고 내 몸에 꼭 맞고 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감사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이 나그네 길 여러분이 마지막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인생에 대한 관점, 행복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풀었던 국어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문장 완성 문제입니다. 만일 뭐뭐만 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여러분들 여기 이 밑줄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아픈 데가 낫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아닙니까? 진급만 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아닙니까?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아닙니까? 집을 마련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빈칸에 채워넣은 말처럼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면,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나는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은 사업 실패로 파산 상태에 빠진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니 정말 안 됐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신앙은 그대로입니다. 그런가요? 그런 좋은 성품을 잃어버리셨군요. 유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 목사님. 제 성품은 여전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셨군요. 정말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구원을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도 여전히 있고, 그럼 성품도 여전하고, 그럼 구원도 변함이 없단 말씀이네요. 셋 중에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 아닌가요? 셋 중에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청교도 신자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잔뿐인 식탁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도 넉넉한데 이렇게 먹을 것까지 주시다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서 주최한 성경 암송대에 출전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순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용기는 가상했지만 초신자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잊어버렸어요. 안 나요, 생각이. 1절만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의미가 번뜩 깨달아져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길을 이끄신다면 내게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상 끝!